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고 우리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 생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을 우리는 흔히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마가는 이 장면을 시작하면서 마치 영화에서 슬로우 모션을 화면처럼 그렇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마가는 성격이 매우 급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가복음의 말씀을 쭉 나누면서 봐왔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곧 그리고입니다. 마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숨이 찰 정도로 가쁘게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곧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에 들어서서는 화면이 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갑자기 화면이 슬로우 모션이 되는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면 갑자기 화면이 느려지게 되죠.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그렇습니다. 11장부터 갑자기 화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제 소개하게 될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면이 갑자기 확 느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한 주간의 이 고난주간의 생애를 3분의 1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심지어 요한복음 전체 반이 2분의 1이 이 한 주간의 이야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에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자면 엄청난 양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몇을 골라서 기록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의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자면 기록할 분량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것만을 골라서 기록하는 이유는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위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모든 복음서가 이 한 주간의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이 이 한 주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풍성히 누리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직 한 주간의 이야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 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는 이 한 주간의 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다른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논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든 이야기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주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위한 이야기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마가 요한은 급하게 예수님의 이 일들을 빨리빨리 소개를 하다가 갑자기 11장부터 슬로우 모션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천천히 한 주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한 주간의 이야기의 서막을 올리는 일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만화책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주인공 후손이 주인공인 그런 만화가, 재미있는 만화가 있습니다. 이 나귀는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가문의 출신인가 하는 것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그 내용 속에 있는데요. 예수님을 등에 태워서 예루살렘에 보냈던 것이 우리 조상이라고, 우리는 뼈대 있는 나귀 가문의 집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다는 것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야기는 한 주간의 이야기에서 매우 중요한 시작이기 때문에 내 복음서가 이 이야기를 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점이 좀 강조점이 있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쓰인 복음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점을 부각하고 강조합니다. 누가는 정류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고 공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이런 환영을 받고 오시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마땅히 경배받아야 하고 마땅히 높임받아야 하고 마땅히 찬송받아야 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부각해서 설명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의 의미를 제자들은 미처 알지 못했다가 나중에 되어서야 알았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타셨고 입성하셨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이 세상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하는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어린 나귀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주제 성경 구절인데요. 거기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출세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종려나무가지를 준비하여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주님은 베다니에서 2명의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서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면서 왜 이 어린 나귀를 풀어가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거든, 혹은 그 주인이 말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하신 주가 쓰시겠다 하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가 쓰시겠다, 내가 쓰겠다고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는 섬김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이 어린 나귀는 꼭 필요한 순간에 주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 쓰임을 받았어요. 우리 성경은 예수님이 무작정 쓰겠다고 하신 것처럼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 뻔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의 정확한 뜻은 주님이 쓰시고 즉시 돌려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도 난하주라 그래서 우리 성경 맨 밑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돌려보내리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경 사본에 예수님이 무조건 쓰시겠다, 그냥 가져가겠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말씀한 게 아니고 쓰시고 돌려주겠다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나귀 주인에게 내가 쓸 것이니 잔말 말고 무조건 순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2명의 제자를 보내기 전에 베다니에 계실 때 어린 나귀를 빌려 쓰기로 약속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하면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이 나귀를 쓸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 것은 이 시점부터 52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을 주님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꼭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 3절에 보면 헬라어 단어 크레이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필요로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고난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주님이 절실히 필요로 하신 게 뭔가 하면 어린 나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순간에 어린 나귀를 필요로 하시고 이 나귀를 꼭 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그런 게 아니는 상황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아니 아직도 아무도 이 위에 짐도 올려본 적도 없고 아무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나귀를 그 큰 장정이 올라앉아서 타면 허리 부서질 수 있는데 내가 이걸 못 주겠어, 못 빌려주겠어 이렇게 한다면 주님은 아마 분명히 다른 헌신자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님은 바로 이 순간에 반드시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이 나귀와 나귀 주인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이 아니어도 주님은 어차피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을 따라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게 주님께서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아도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오니다는 이 길에 일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오직 안타까우면 차라리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죠. 마찬가지 원리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은 어차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정해진 길이고 애연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귀 주인이 거절을 했다고 해도 주님은 다른 어린 나귀를 빌려서라도 반드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멘 안 하면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무수히 보아왔는데요. 내가 없으면 안 돼,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에게 응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나가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바로 이곳에,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실 속에, 그리고 우리 열린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뭔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저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모두를 이 많은 교회들 중에 열린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어린 나귀가 그날 그 자리에 아무런 이유 없이 묶여있을 이유가 없듯이 우리 모두는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자살을 한 친구 이야기를 종종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 성도를 결코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북가주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이 가정이 이사를 오셔서, 산호세에서 이사를 오셔서 이분이 저희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충성스럽게 섬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꼭 필요한 순간이었고 꼭 필요한 사역이었고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마침 오셔서 온 열정을 다해 섬겨주셔서 교회 분위기를 이분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잊지를 못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인공인 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도 그럴 것입니다. 주님이 어찌 있겠습니까? 꼭 주님이 필요한 순간에, 꼭 이 일을 해야 하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을 필요로 하시기에 우리 모두를 여기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필요 없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여기 있게 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주님이 계획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받을 영광이 있고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일이 있게, 해야 할 일이 있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어린 나귀라도 쓰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그리고 먼 나라에서 살아가는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이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역사학자들은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2만 5천 명 정도가 살았을 것인데 이 6월절에 12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2만 5천 명의 도시에 12만 명이 모입니다. 굉장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방에 텐트를 치고 혹은 방을 구하고 혹은 예루살렘 안에 방을 구해서 6월절에 한 주간 혹은 2주간 사람들이 절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이 한 주간의 6월절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 순례객들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이라든지 짐을 움직이는 일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2만 명이 모여왔으니. 그래서 많은 나귀들이 교통수단으로 짐을 옮기는 일들로 대목을 보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아무도 그 등에 짐도 실어본 적도 없고 사람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어린 나귀를 풀어가려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5절에 나귀 새끼는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도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는 지금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간 동안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어린 나귀를 쓰셨습니다. 실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사람들이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님이 멋진 말을 타시고 멋지게 예루살렘에 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셔서 이 부패해버리고 썩어있는 유대 사회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을 그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그림들이 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멋있게 표현하고 백마라도 탄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큰 장정이 이제 겨우 나귀 새끼,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을 그에 태워본 적이 없는 이 어린 나귀 위에 거기에 올라타서 걸어가는 모습이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상상컨대는 아마도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의 세발 자전거를 타고 운전하는 것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린 나귀를 주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멋진 말을 쓴 게 아닙니다. 튼튼한 나귀를 쓰신 게 아닙니다.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이 어린 나귀를 주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속사역의 한 주간을 여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 어린 나귀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가진 게 없어서요, 힘이 없어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여건이 안 돼서요, 제가 백마처럼 성공하지 못해서요,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멋진 백마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돼서 내가 뭔가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어린 나귀를 쓰십니다. 능력을 보고 쓰신 게 아니라 겸손한 성김을 보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쓰는 거야?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아요. 어린 나귀와 같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비록 어리지만 가진 게 없지만 아무것도 없지만 아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죠 라는 그런 사람, 그런 영혼들, 그런 인생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일부러 미련한 사람이 되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도 저 가난하게 살래요, 그렇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예수님 주에 많은 부자도 있었고 능력 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받은 것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고 그들의 겸손과 신앙의 섬김 때문에 이들이 쓰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겸손한 어린 나귀와 같은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교단 총회를 다녀왔는데 아주 예배당을 잘 새롭게 짓고 크게 짓고 그리고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가서 함께 그 시설 좋은 곳에서 총회를 하는데
부러운 마음이 들고 배가 살짝 아파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자꾸 질문이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지? 우리 열린교회는 뭘까? 이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어린 나이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린 나귀와 같은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귀냐 낙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나귀라도 쓰시는 주님, 필요하시기에 그곳에 두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제가 순종하죠, 이렇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를 태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귀도 다양한 용도로 쓰이죠. 험한 지역의 사람을 태우고 가기도 하고 무거운 짐을 나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어린 나귀의 영광은 자신의 등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의 등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게 됐는데 기도를 해서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 기쁨 때문에 많은 외국에 있는 그런 축하사절단이 와서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15년을 더 산 이 히스기야의 삶은 너무 안타깝고 불행스러웠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그가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려고 여기저기 국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고, 심지어 성전에 아주 소중한 물건을 넣어놓은 그런 것을 다 열어서 자랑 삼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그 후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다 빼앗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사는가,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사는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졌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 위에 무엇을 태우고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가, 요즘에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제 아내도 늘 건강 프로를 보면서 저한테 막 푸시를 합니다.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코로나 시간에 우리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렇게 얻은 그 건강으로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성공 위에, 우리들의 가진 것 위에, 우리들의 인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큰 영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지오바니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에 그의 문화생이 되었는데 이 스승이 딱 보니까 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오바니가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물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가 되는 것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답을 합니다. 끊임없는 연습으로 더 좋은 기술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스승인 지오바니가 말합니다. 아니야. 그것만으로는 안 돼.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내가 이 조각을 왜 하는지를 알고 조각해야 한다. 무슨 목적 때문에 이 작품을 만드는지를 알고 조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한 큰 술집에 갔습니다. 거기 봤더니 아주 멋진 조각품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를 데리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거기에도 멋진 조각품이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말합니다. 둘 다 뛰어난 작품이지만 하나는 오직 인간의 쾌락을 위해서 쓰였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였다. 너의 재능을 어디에 쓰고 싶으냐? 오늘 나귀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등에 주님을 태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처럼 큰 행복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교회 멤버인 루비와 로라는 카메룬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20년간 섬기다가 둘 다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루비는 80세 나이였는데 60세에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카메룬에 갔고, 로라라고 하는 자매는 남편을 잃고 있었던 미망인 의사였는데 그런 루비를 일을 함께 돕겠다고 카메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태운 차에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절벽을 굴러서 함께 동행했던 모든 봉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존 파블 목사님은 이 두 분의 슬픈 소식을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일까요? 비극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연코 비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비극이 무엇인가를 소개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된 사람들인데 밥이라고 하는 사람과 펜이라고 하는 이 부부는 60세 전에 많은 돈을 벌고 은퇴를 일찍 해서 플로리다에 좋은 집을 사고 그리고 30피트짜리 배를 사서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해변가에 예쁜 조개 껍데기 줍는 것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소개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의 소망하는 마지막 은퇴의 삶이라고 소개가 된 것입니다. 이 존 파이프 목사님 이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 후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누구의 삶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삶이 더 비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후에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저희는 조개 껍데기 줍다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까? 겨우 값진 인생을 조개 껍데기 줍는 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비극 아닙니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나의 등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리고 주님을 태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등을 누가 감히 사용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하실 때 아멘 하고 응답하는 것이 행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 낙이라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행복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을 저와 여러분이 다 살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오래 살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여기 두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열린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를 써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교회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